우리나라 민족 대명절인 설날입니다. 우리나라는 음력절기를 지키기 때문에 오늘 비로소 새해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멀리 떨어져 있던 가족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나눕니다. 때문에 우리 동역자님들이 부모님들을 찾아 새해 인사를 드리기 위해 모두 고향으로 갔기 때문에 예배가 이렇게 썰렁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멀리서 아브라함 목사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동역자가 절반 정도만 이렇게 오더라도 우리가 계속 지금 디모데후서를 나가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이렇게 말씀을 나가려고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또 장인수 목사님 가정이 올 수가 없다고 또 연락이 오고 또 조지영 목사님도 근무를 또 하게 됐다고 해서 오늘 아무도 올 수 없겠다 싶어서 부랴부랴 이제 특강 말씀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 준비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지난주 우리 어린이들 공과 공부에 나왔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래서 새해 전 말씀이 이렇게 방향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말씀을 택하게 됐습니다. 참 우리가 짧은 시간에 준비했고 또 메시지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빨리 끝나기 때문에 예배를 빨리 마치고 또 인사도 다니고 성묘도 다녀야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정이 있어서 좋은 점을 이렇게 꼽으라고 한다면 새해를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모두 신년 되면 1월 1일 되면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출발합니다. 근데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그 마음가짐이 해이해지고 흐지부지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구정이 딱 이제 오니까 다시 한번 이제 한 해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준비하는 이런 기회를 갖게 돼서 참 좋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해의 분명한 뜻을 정하고 출발하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 2절을 보십시오. 유다왕 여호야김 3년, 그러니까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는 성전의 기구들을 탈취하여 자기들의 신전으로 가져갔고 또 왕도 잡아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벌모로 잡아갔습니다. 이는 피지배국의 지도층 자녀를 벌모로 삼음으로써 계속해서 지배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이들을 잘 키워서 장차는 지배국의 문화에 동화시켜 이들을 통해 피지배국을 통치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3, 4절을 보십시오.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선발하는 조건은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첫째는 왕족이나 귀족 출신으로 가문이 좋아야 했습니다. 둘째는 신체적으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워야 했습니다. 셋째는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학문에 익숙해야, 즉 지적으로도 우수한 자질을 갖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니엘과 그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뽑혔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가리고 가려서 뽑은 그야말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선발 기준이 까다로웠던 만큼 그들이 누리는 특권도 매우 컸습니다. 그들은 군대나 노역에 나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당시 가장 선진국이었던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그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3년 동안 말만 잘 듣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안정된 장래가 보장되었습니다. 그것도 신이 내린 직장인 철밥통 정도가 아니라 왕의 측근에서
권세와 명예를 또 부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차 배경이 빵빵한 바벨론 귀족의 딸과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선진국 문화를 즐기며 인생을 엔조이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선택을 받아 화려한 장래가 보장되는 행운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이런 삶은 결국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서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문화에 동화되기 쉬운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위기의 때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왕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뜻을 정하는 데에는 많은 갈등과 번민이 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그는 어려움과 위험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그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먼저는 맛있는 요리를 먹지 못하게 됩니다. 왕의 음식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저는 어제 우리 동역자하고 시장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먼저 소고기를 이렇게 먹었는데 소고기가 입에서 정말 살살 녹더라고요. 최고급 소고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도 싸왔는데 이따 점심 때 아마 맛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요즘 설날이라 이렇게 지금 굉장히 물가가 올라가지고 새조개 샤브샤브를 먹었는데 한 마리에 한 3-4천 원 뭐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값비싼 것을 그냥 수십 점 이렇게 먹었습니다. 일개 시장의 식탁에만 해도 이렇게 화려한데 당시 정말 그 거대한 선진국 바벨론 왕의 그 식탁은 어땠겠습니까? 공중에서 먹었으니까 공중 전골도 나왔을 것이고 세계 3대 진미라고 일컫는 푸아그라, 송로버섯, 캐비어 요리 이런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 프랑스산 최고급 포도주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맛있는 것들이 입을 유혹하고 있는데 보기만 하고 먹지 않는다는 것은 몹시 힘든 일입니다. 명절이 되면 저는 맛있는 음식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매번 명절 때는 운동은 하지 않고 이렇게 음식만 먹다가 소화가 안 돼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식욕이 왕성한 젊은이로서 맛있는 것을 절제한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무엇보다 이 왕이 내리는 특별한 호의를 거절한다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항거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일 왕이 이것을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런 발칙한 놈,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럴 수 있는가 하면서 뭐 출세는커녕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먹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안 먹게 되면 동료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다는 것은 이처럼 위험하고 정말 어렵고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뜻을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시대의 죄악에 도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자 함이었습니다.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그저 단순한 음식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 시대에 그 민족이 안고 있는 죄악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이 바벨론에 끌려온 것은 그들의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음식 중에는 돼지고기나 낙지같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한 짐승의 요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또 그 음식들의 대부분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포도주 같은 것은 제주로 이제 우상에다 붓고 나서 그것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왕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자신의 신앙 양심을 더럽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죄악에 함께 동참하는 일과도 같았습니다. 때문에 다니엘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도 얼마든지 합리적인 논리나 상황 윤리를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음식 문제이니 마음으로 믿음 중심만 잃지 않으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겠다고 바벨론에 끌려온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또 나은 사람이 음식을 거절한다고 해서 이 민족이나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달라질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하며 현실론을 내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모든 합리적인 이론이나 힘든 상황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은 그가 처한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의미 있고 귀중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서 좀 더 배울 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다니엘이 처음부터 뜻을 정하고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 바벨론에서 출세하고 난 후에 영향력을 확보한 후에 뜻을 정하리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뜻을 정하고 출발했습니다. 우리도 새해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출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런 계획이나 반향 없이 시작하게 되면 결국 상황과 형편에 따라 좌충우돌하다가 결국 한 해를 돌아놓고 나면 해놓은 게 하나도 없이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뜻을 정하고 출발할 때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인생을 항해하는 배의 나침판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새해에 들어 하나님 앞에 분명한 뜻을 정하고 기도 제목을 잡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지금 그 뜻은 희미해져 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점검하고 분명한 뜻을 정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뜻을 정한 다니엘을 통해 배울 바는 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을 정할 때 막연하게 정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또 전공과 직장을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충 막연하게 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잡은 방향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 같았지만 그의 위치에서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의 구체적인 방향이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잡을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내가 매일 30분간 기도를 하겠다. 시간을 다 정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해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분명한 뜻을 정하고 그것을 차근차근 지켜나갔을 때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세우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이고 분명한 뜻을 정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뜻을 세워놓은 분들은 이 뜻을 지키기 위해 올 한 해 동안 투쟁해야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죄악된 시대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주역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한 후 장학생을 관리하는 황관장에게 자신의 뜻을 지키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황관장은 다니엘이 채식을 하게 되면 다른 학생들보다 얼굴이 찌질해 보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왕에게 문책을 당하기 때문에 선뜻 허락해 주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니엘은 황관장의 이러한 입장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열흘 후에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보아서 그의 얼굴이 다른 학생들보다 정말 찌질해지면 그때는 이제 황관장의 뜻대로 하겠다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열흘이 지난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과연 열흘 후에 보니 채식을 하고 물만 먹은 다니엘의 얼굴이 기름진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다른 유학생들보다 더 아름답고 살도 윤택했습니다. 기름기가 잘잘 흘렀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 볼 때 기름진 음식과 명품으로 치장된 생활이 반드시 우리를 행복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잠언 3장 8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양향이 되며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기초는 젊은 날에 육신의 소욕을 극복하고 청빈하고 순결한 생활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이런 생활이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다니엘은 그 시대에 자기 민족의 죄악에 도전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지키고 깨끗하게 살고자 뜻을 세우며 살았기 때문에 그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이런 그는 기름진 고기를 먹은 다른 유학생들보다도 훨씬 고상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결과 감독하는 황관장도 결국 다니엘이 원하는 대로 채식을 주어 먹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의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제 정해진 기간 3년이 지나 유학생들이 왕 앞에서 졸업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7절을 보십시오. 시험의 결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뜻을 정하고 깨끗한 삶을 살 때 육신이 아름답고 윤택했을 뿐만 아니라 학문에서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히 다니엘에게는 신령한 영적 세계를 깨달아 할 수 있는 통찰력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결국 바벨론 왕의 최측근이 되어서 바벨론을 통치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바벨론 왕은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었습니다. 그들과 상의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왕은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출발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축복하사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혜와 통찰력을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새해를 출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덧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망의 2013년 새해를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설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뜻을 정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뜻을 정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뜻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가운데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덧입는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절 말씀 8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구정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니엘처럼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이고도 분명한 뜻을 정하고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덧입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